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탄절을 떠올리게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화롭고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가적인 풍경, 구 위에 누운 아기, 그리고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순간의 현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엄청난 위기와 긴장, 그리고 한 사람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시선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관점과는 달리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인생 그 최대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마지막으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 짧은 구절 속에는요 엄청난 폭풍이 숨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정혼입니다. 정혼.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여러분, 정혼은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법적인 혼인 계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약혼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오늘날 약혼과는 그 의미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정혼의 단계는요 이미 법적인 부부입니다. 만약 헤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신랑이 죽게 되면요 안타깝지만 신부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정혼한 사이였어요.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1년 정도 결혼식이 있는 그날까지 서로 떨어져 살며 신랑인 요셉은요 신혼집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내 일이 아니니까 좀 그런 표정으로 좀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중죄입니다. 요셉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요셉의 가문은 큰 수치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고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정의였어요. 이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의로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만약 요셉이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는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다릅니다. 그는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표현은요, 조용히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지요.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와 은혜가 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느껴야만 했던 그 큰 배신감보다, 상실감보다 마리아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로 선택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죠. 내가 받은 상처에 무엇을 더합니까? 이자 쳐야죠. 이자를 터서 더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안겨주어야 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더라도, 내가 아닌 상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여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억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과 정혼을 하여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물론 이 사실은 마리아는요, 천사로부터 자기 몸을 통해 예수가 태어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의 남편 요셉이 과연 나의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상황을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먼저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의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정죄하여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것은 여러분, 참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자 했던 그 요셉의 고뇌처럼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며 밤새 뒤척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민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감정 상태가 무엇입니까?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닙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마리아를 데려오면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 율법을 어겨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아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요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다시 말해 이 아이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서 구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닙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로마에서 해방되어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로마를 뒤엎기 위해 오신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는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자리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한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 슬픔, 눈물의 그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함께 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도,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홀로 고민하던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임한 이 고통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분명히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저 가정 정혼한 사이는 맞는데 아직 결혼한 단계는 아닌데 왜 마리아의 배가 불러 있을까? 저 아이가 태어나면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평생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체면, 미래에 대한 불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마리아를 보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요셉의 침묵, 순종,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 어느 누구도 들러리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선택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자들은요,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들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연들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꽃이 되고자 하면 교회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름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요, 타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닌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직도 나의 마음 한켠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군가는 한 다스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한 트럭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요, 용서와 희생과 헌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한 해 동안 이룬 성과가 없을지라도, 세상의 성공은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된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요셉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요셉과 같이 말 없이 묵묵히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